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봤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그 잔치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잔치가 이제 망할 위치에 와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에게 명령받은 하인들이 그 항아리 6개를 우물로부터 물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물을 떠서 잔치에게 갖다 주라, 손님에게 대접해라. 그러고 나니까 그냥 전체가 놀라게 되시죠.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놨다가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대접하게 되냐. 저는 이걸 이렇게 한 주 동안 또 묵상을 하면서 우리 인생이 예전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도 모르게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인생의 여정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또 때로는 크고 작은 목표들을 두고서 그 목표와 어떤 일들을 두고서 계속 가고 있는데 그 끝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잖아요.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끝이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 끝이 실패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인생에 무엇을 해야 되는 시간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시간이죠. 모든 문제 해결됐구나. 그 모든 문제 해결 요소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이 발견되시는 시간입니다.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겠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일 때문에 뭘 발견했냐? 예수님이 그 잔치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고 어떤 일들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고 우리 모든 삶이 이게 여정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잊어버려요. 뭘 말입니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문제가 와도 잊어버리고 잘 돼도 잊어버리고 잘 되면 내가 잘했는 것 같고 못 되면 재수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자꾸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포도주 맛이 정말로 끝내줬어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구나. 그거를 발견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환영받는 인생, 박수받는 인생, 증인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고 또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각본에 짜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풍성한 예수 믿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 인생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문제 조금만 생기면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풍랑이 우리 안에 오면은 자꾸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 눈을 여시는 시간인 것이죠.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시간인 것이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만드시는 시간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박수받는 인생, 그래서 환영받는 인생,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더욱더 의미 있고 이유 있어지는 만남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참 평안하고 참 좋다.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내가 막 이런 이야기 하고 저런 이야기 하게 되고 막 그렇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난 이후부터는요, 내가 그 사람에게 평안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평안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평안하다, 그 사람이 뭐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 보여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이전의 포도주보다 우리 집에서 나오는, 나로 통해서 나오는 포도주가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되어지는. 어째 저렇게 더 멋있어지고 더 힘있으시냐 라는 게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남과 그 모든 사건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시간표가 하나님의 손에. 누가 나를 만나는데요, 정말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그럴 때 딱 찾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내가 너무 기분이 좋을 때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또 내가 누군가를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다 기분 나쁜 상황에 내가 찾아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사람이 참 편할 때 찾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가면 제일 좋겠냐? 언제 가면 참 좋겠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가는 게 제일 좋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가는 게 제일 좋죠. 그걸 어떻게 아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타이밍이 맞았어요.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출근하고 사람 만나고 이런 다 정해져 있잖아요. 언제 만나러 갑니까? 내 기분 날 때 내 마음대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내가 어떤 회의를 가고 만나러 가고 일을 보러 갈 때에 그 시간표를 내가 기도하는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이지를 보라고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막 달려가다가 교회 들어와가지고 저는 그 기도하는 5분의 시간, 10분의 시간이요, 그 사람의 시간표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는 거죠. 꼭 교회 들어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게 청년들한테는 5분 코치라는 말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가 내게 코치를 해준다면 정말로 멋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가는 시간, 그 기도하러 나가는 시간이 내가 하나님께 막 이건 저렇고 저건 이렇고 내가 하나님께 코치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시간표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는 시간이 되어버려요. 만나러 갔는데 그 만남이 평안으로 바뀌어버리고, 그 만남이 이익으로 바뀌어버리고, 그 만남이 축복으로 바뀌어버리고, 그 시간표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한, 이전의 인생보다 이 이후의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힘이 있고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요, 다 만나보면 틀린 거, 다른 거, 망한 것 가지고 각인되어져 있어요. 또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말을 합니다. 어디 뒷방에 모여가지고요, 전혀 근거 없는 자기 생각에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생각들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막 꿍짝이 맞아가지고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게 이제 한 2명, 3명, 5명이 마차가 했기 때문에 그게 꼭 자기한테는 맞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 나가고 막 그걸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신문하고도 안 맞고 책하고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런 것 때문에 막 인생이 움직여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만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모든 게 연결되어야지 되는 거죠. 망한 사람 이야기 듣고 막 거기에 사람들이요, 망하거나 실패하거나 또 인생 자체가 전부 다 좀 짜증인 사람이 있어요. 그
그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짜증을 이야기하고, 어디 가든지 부정적인 것을 막 내뿜고, 그런 사람 말 듣고 내가 막 거기에 귀둘리고, 그러면 거기에 나는, 우리가 어디 가서 무당 말 듣고, 무당 이야기에 막 들어가고, 그거 막 따라서 움직이면 그건 귀신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당은 아니지만 또 뭐, 이렇게 뭐 막, 이렇게 자기 기분 따라서 하는 말 듣고, 막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러면요, 인생이요, 허무해져 버려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14절 말씀이죠. 이 말씀 이후에 뭐가 나옵니까? 지난주 봤던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약간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와 내가 생각하는 템포에 안 맞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표를 조정하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 없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시간. 이게 뭐죠? 지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서밋의 시간. 정상에 있는 시간인 거죠. 정상에 있는 시간. 내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것이 서밋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 서밋의 시간이에요. 내가 우리 회사 사장 만나러 가는 시간이 서밋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 서밋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시간, 이 시간이 내게 가장 보배롭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이요 되질 때 우리 삶의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삶의 파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냐? 정식이도 이게 깊은 시간이 되죠. 깊은 시간. 그리고 우리가 모든 현장에서 무시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대화기도가 같이 될 수 있겠죠. 이게요, 넓은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시간. 그리고 그 현장에서 아까 했던 대로 내 현장과 나와 하나님과 템포를 맞추는 시간이에요. 템포를 맞추는 시간. 타이밍을 맞추는 시간. 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냐? 진짜 잘 왔다 이 말이잖아요. 진짜 그거 잘했다 이 말이잖아요. 어떻게 그 시간에 그걸 시작했냐? 그거잖아요.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 이때 뭐가 있느냐? 치유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질수록 무능이 치유돼져요. 갑자기 우리한테 돈이 떨어지거나 갑자기 어디에서 막 어마어마한 권력 가진 사람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그런 수준으로, 그런 기준으로, 그런 자리로 자꾸 옮겨가요. 그게 뭐냐?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생각이. 그래서 이렇게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속에 우리가 자꾸 들어가게 될 때 뭘 보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죠. 이거는 내가 뭐 어디 뭐 사람 만나듯이 누구하고 같이 가가지고 커피숍에 가고 식당에 가고 어디 놀이터에 가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런 시간표가 맞아진다고요. 맞아진다. 아무리 급해도 기도하는 시간 빼먹지 말고 급하면 급할수록 더더욱 그 앞에 기도를 두십시오. 내가 기도하다가 그 사람하고 놓쳤다. 그럼 괜찮아요.
그 사람 때문에 기도를 줬다? 그럼 망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 해볼까요? 기도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못 만났다.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를 줬다? 그럼 망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인도가 보였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열심히 막 하려고 달려가다 보면요, 욕심이 생겨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영업 전략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만들어라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아까워서요, 못 빠져나간다. 뭐든지 가게에 와갖고도요, 그 사람하고 막 거기 앉아가지고 한 30분, 1시간 동안 그 앉아있게 만들어버리면은 그 어떤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거기서 뭔가를 하고 간대요. 우리가 거기에 맞는 게 아니잖아요. 욕심,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은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면 뭐가 생기냐? 불안이 따라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면요, 영적 상태가 침체가 와버려요. 영적 침체가 와버려요. 영적 침체. 그게 뭐냐? 기도의 상태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예배의 상태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냥 기도했다 이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분위기, 기도하고 있는 상태가 있잖아요. 이게 영적 상태예요. 그게 영적 침체로 가지 아니하도록 욕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면 반드시 영적 침체가 따라옵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은 열심히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욕심이 딱 들어요. 그 욕심과는 반드시 불안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해지면요, 하나님이 이루려고 했던 그것과 내가 멀어져요. 멀어져요. 멀어져 있거나 멀어져요. 그래서 멈추어 서서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분주하노?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찾아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기도죠. 예배죠. 말씀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 한 구절 내가 그 주에 붙잡는 말씀. 그게 대부분 제가 그 다음 주에 제가 잡게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제가 이 말씀 붙잡았었어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를 보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보는 거죠.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는 애굽의 종로를 하다가 400년 동안 종로를 하다가 출애굽할 때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문제가 오고 물이 없다거나 먹는 게 만나밖에 없다거나 이런 것 앞에서 사람들이 막 무너지죠. 단번에 불신하고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걸 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타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자꾸 확인하는 것이죠.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우리를 이렇게 이런 상황 속으로 이렇게 이때까지 오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계속 확인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고 더 부지런해져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이 인도라고 생각했던 게 헛것이구나라고 생각해버리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문제에 딱 부딪히면요, 내가 몰랐구나 생각이 들면서 뭐가 들으냐? 불신에 확, 그때는 몸과 영혼이 다 망가져버려요.
다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때까지 운이 나를 인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했구나 라는 사실들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확인해요. 어제까지.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았을 때에 블레셋이 막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계속해라 이렇게 됐어요. 이 사무엘이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막 뭡니까? 번개를 일으키고 하늘에서 우리를 떨어뜨려가지고 그 블레셋이 그들에게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그 미스바가 뭡니까? 그들이 함께 모이던 그 대형 집회거든요. 그 집회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어요. 그리고는 사무엘이 에베네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스라엘은 가는 곳마다 그런 기념비를 남겼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홍해 한가운데 가가지고 돌을 가지고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한가운데 가가지고 돌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건너편으로 가가지고는 그 돌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한 개씩 들고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쌓아놓고는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 후손들이 이게 뭐냐고 묻거든 요단강에서 건져 나왔다라고 말해라. 그러고 애들이 요단강을 보면요. 요단강이 뭐 시퍼런 물들이 막 지나가고 저기서 어떻게 돌을 건져 나오냐는 거지. 저 한가운데서. 그때는 우리 선조들이 저기서부터 이쪽으로 맨 땅을 걷듯이 걸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야기해줘라. 그런 기록들을 계속 남겨요. 계속. 뭘?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우리 머리에 뭘 남겨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인도하셨음을. 그걸 계속 남겨야 돼. 그리고 나면 우리가 현장의 시간입니다. 현장의 시간. 영적 치유가 제일 중요하죠. 영적 치유. 우리가 치유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치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치유. 때로는 뭐 이렇게 아픈 부분이 치유되지고 나면은 마음이 치유되고 육신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마음, 거기에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그때 우리 몸이 달라져요. 우리가 운동선수가 굉장히 건강을 가잖아요. 근데 운동선수들 평균을 내면요. 일반인들 미치라고 그럽니다. 물론 무리하게 운동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규모가 없대요. 운동 그만두고 나면. 운동선수들이 보통 20대, 30대 그만두게 되는데 뭐 그거하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40, 50, 60, 70, 80 살아야 되는데 비교적 일찍 죽고 비교적 병이 많대요.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는 게요. 육신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요. 육신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불신앙하게 될 때 육체의 타격이 가요. 무슨 말이냐 싶은데요. 불신앙하게 될 때 육체의 영향이 가요. 그리고 몸뿐만 아니라 관계들이 깨어져요. 불신앙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을 가진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영적 상태로.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갈 때 내가 먼저 치유되죠. 그리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 치유라는 게 뭐냐면 고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는 이 일들이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 입어야 됩니다. 내가. 비행기 타면 이렇게 스튜디오스가 서서 안내하거나 아니면 앞에 이제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뭐 하냐? 비상사태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 중에 한 개가요. 아이와 동반한 사람은 비상사태에 위에서 떨어지는 산소 마스크를 아이부터 씌우지 말고 어른부터 씌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철칙입니다. 어른부터 쓰고 아이를 이게 맡기라. 왜 그러냐? 아이한테 씌우려고 하다가 부모가 어른이 먼저 죽어버리면은 위험한 상태가 돼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른이 먼저 그 산소 마스크를 쓰고 정상적인 상태가 돼야지 아이를 살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부분이 내가 영적인 힘을 회복하지 못하면 아까 얘기했죠. 그 뒷방에서 하는 그 이야기들의 영향을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울한 사람의 이야기를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사람의 이야기에 내가 막 무너져 가버리는 거죠. 내가 힘을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살아나지 못하면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현장을 치유하겠다는 생각과 방향 속에 내가 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살리 시스템이죠. 교회 살리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다락방입니다. 답을 얻는 건 답. 내가 답을 얻는 겁니다. 내가 답을 얻어야지, 모든 부분의 답을 얻어야지 살아나는 것이죠.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항상 헷갈리는 겁니다. 이 사람 말에 헷갈리고 저 사람 말에 헷갈리고 여기 헷갈리고 저기 헷갈리고. 그리고 나면은 팀사역입니다. 이게 뭐냐? 만남. 살리는 만남이 되는 것이죠. 말씀의 영향력, 영적 영향력이 나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음을 내가 아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치유되었고 내가 이런 힘을 얻었다. 증인이죠. 그리고 나면은 미션업입니다. 삶을 치유하는 겁니다. 삶을 치유하는. 여기서 제자가 나오는 것이죠. 삶이 치유되지 않으면 다 헛된 이야기. 헛된 이야기. 그 사람의 가정과 삶과 개인의 규모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삶. 그래서 유 목사님은 운동, 항상 제자가 생기면 같이 운동했대요. 중요한 것이죠. 운동 같이 안 하면 제자 아니다. 운동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전문, 기능의, 전문교회입니다. 기능의 응답과 축복을 이루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뭡니까? 문화의 흐름, 지교회입니다.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그래서 이게 교회 안의 시스템이죠.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답을 얻는 겁니다. 내가 매일 답을 얻는 거예요. 매 순간 답을 얻는 겁니다. 매주 내가 답을 얻는 겁니다. 무슨 답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답. 이 답이 내게 매일 누려지고 확인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고 예배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말씀 읽겠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젖을 먹입니다. 이거는 뭐죠? 생명을 공급하는 겁니다. 살림을 사는 분이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밥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건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죠. 살림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살리는 거죠. 우리 김동규 교사님이 늘 신경 쓰시잖아요. 먹는 거. 설교 내가 하는 거 먹이는 거. 이게 살리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 여기만큼 좋은 식단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 키우는 뭡니까? 채소 가지고. 이게 그래서 지금 뭐 TV 프로 나오는 거 전부 다 먹는 이야기, 먹어갖고 또 살쪄갖고 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요, 진짜 살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한번, 내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예전엔 다 집에서 이제 다 했죠. 이제 신방을 하면 집에서. 요즘은 이제 집에서 하는 잘 없어요. 없는데. 이게 내가 음식을 대접해서, 대접하고 싶습니다. 생명과 같은 관계예요. 내가 밥 한 끼 살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삼시세끼를 계속 밥을 해서 먹고 공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살림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달하고 공부받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우리가 매일 순간 나를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시스템. 그래서 밥을 삼시세끼를 정확하게 먹는다는 것은 진짜 중요한 일이고요. 우리가 좋은 공기를 마시고 운동을 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일이고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위해 영적 침체 속에 빠지지 않는 말씀을 내가 매일 공급받는다는 것은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나오잖아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오력을 주시도록. 밥 먹었는데 힘 안 나면 뭐 먹으라면 안 하잖아요. 근데 밥 먹으면 당연히 힘이 나요. 밥 먹었는데 힘이 안 난다. 그건 뭐죠?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병들어서 그래요. 이 힘이 우리 안에 공급되시면은 사람이 밥을 먹어서 힘이 생기고 눈이 제대로 박히면은 그하잖아요. 아이고 이제 눈이 제대로 박혔네 하잖아요. 어른들. 눈이 제대로 박히면 모든 판단이 제대로 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오력을 얻으면 바로 판단을 하게 되죠. 안 그러면요 휩쓸리는 겁니다. 여 만나가 저런 소리 듣고 휘청, 저런 말 듣고 휘청. 하나님이 지금 이 소리도 하나님이 듣게 하셨구나.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도 만나게 하셨구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속에 모든 것들이 진행되지고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운동하고 계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삶이 이번 한 주 동안 성취되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은혜와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또 세상의 말과 불신앙의 말과 염려의 말과 허망한 말들 속에 영향을 받으며 실망을 하며 불신앙에 빠져있지 말게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축복들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은혜의 날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정말로 이 영적인 침체 속에 빠지지 않냐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나만의 방법들을 발견하고 매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